사람이 행복하려면은 우리 정신과 물질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또 너무 잘 살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되고 또 물질도 갖춰져야만이 균형 맞춰서 행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 불평이 뭐냐면 주로 경제 문제입니다. 못 살겠다, 배고프다, 늘 이렇게 경제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정신의 결핍이다, 이렇게 결론을 봅니다.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정신 결핍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물질은 풍부하지만은 우리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정신적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를 보면은요, 주로 이들의 정신 문화를 종교가 채워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 종교는 주로 내세를 약속하지요. 비록 지금은 현실은 가난하고 불행하게 느껴지지만은 내세는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지금의 현실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 행복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봅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난 속에서도 행복을 찾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삶이 기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겠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지금 같은 과학 시대에는 인정되지 않는 이론이며, 이 부활은 오직 신앙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영역입니다. 세상은 왜 모든 것을 과학으로만 이해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과학도 인간의 학문의 한 부분이며 인간은 늘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왜 인간이 자기의 학문으로 신의 영역까지 확인하는지 저는 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과학의 결론이지만 신앙의 영역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과학이 틀렸다는 것을 친히 부활로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뿌리는 씨앗은 땅속에서 죽어야만이 씨를 내고 백배 결실을 맺는데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으로써 그 죽은 씨앗이 싹을 내고 열매 맺는다. 바로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자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부활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의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해서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에는요 부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약만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세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 나사로를 살리셨고 야일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또 바울은 유두고와 베드로는 도르가를 다시 살렸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산채로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것을 종합할 때에 우리 육신은, 믿는 자의 육신은 죽어도 다시 살고 훗날 이렇게 살아서 주를 만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기뻐할 부활이지만은 우리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도처에 널려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 공포를, 이 죽음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힘은 바로 오직 신앙뿐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뿐이며 부활을 믿는 신앙뿐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만 있으면은 우리의 상황은 절대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며 이겨내고 극복할 우리의 도전거리일 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확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부활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또 확인했으면은 나의 이 부활 신앙을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리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 모두 다 이 부활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부활하고 확인을 요청했고, 마가복음 16장 6절에는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계시지 아니한다, 와서 그를 두 곳을 보라, 이렇게 친히 확인을 요구했고요. 누가복음 24장 6절에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었고, 요한복음 20장에는요 도마에게 네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친히 부활을 보게 하셨고 확인시켰습니다. 자, 왜 확인시켰을까요? 딴 게 아닙니다.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어지면 되는데 의심이 생길 때는 직접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아 봐야 되고, 기도 응답이 되어야 되고, 직접 확인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보다 직접 보고 나서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물론 안 보고 믿는 것도 좋겠지만은 의심 난다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직접 부활을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제 아들은 예수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러자 친히 말씀하시죠.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즉 귀신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것처럼 나는 다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친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부활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500여 명에게 이 부활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 그리고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여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하면서 예수의 부활은 500명 이상 확인한 진정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우리 역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영역은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참 많지요. 자, 마리아를 볼까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인간은 불가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하신 일은 못하심이 없고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해하지 못할 일에 앞서서 우리 태도는 어떤 태도냐? 의심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쓸데없는 곳에 많이 힘을 썼죠. 그냥 물 흐르듯 살면 되는데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너무나 애쓰고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내 힘으로 살아온 모든 삶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내려놓으면 곧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삶이 죽어야 부활이 옵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나를 꺾어야 주의 능력을 받고 새롭게 소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부활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다시 살아나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우리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훗날 우리 모두는 부활한 모습으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유념할 사항은 부활도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부활하지만은 믿는 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은 그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둘로 갈라집니다.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은 영생으로 부활하지만은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살아날 때 다시금 영벌에 들어가는 부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생과 영벌의 기준은 무엇이냐? 누구는 영생을 받고 누구는 영벌을 받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무르는 동안에 한 일들이 다 드러나서 우리가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는 죽은 자들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이 펼쳐져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막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어떠냐? 우리가 모두가 죽으면 다 부활하는데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는데 부활 이후에 두 번째 심판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 심판 때 뭐냐? 예수 믿고 죽은 우리들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살아나서 영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냐, 그 삶을 가지고 주께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살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고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훗날 내가 영생의 부활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영벌의 부활로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큰 고민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내 이 땅 사는 동안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얼마나 잘 살까, 어떻게 성공할까, 이것이 우리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땅 살면서 내가 얼마나 신앙인답게 고귀하고 고결하고 선하게 살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산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을 확인시켜 드릴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바로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정인 그러면은요, 일단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가 부활을 확실히 믿는가?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해야 됩니다. 행여 내 목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주의 부활을 내가 확신한다면은
목을 내어놓고라도 주는 부활하셨다고 이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 부활을 증언하다가 많이 순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대교인들이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고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처럼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유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목까지 내어놓으면서 예수를 증거했던 겁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왜 복됩니까? 영생을 약속받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과학적으로 봐도 생물학적으로 봐도 부활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 내 목숨 내어놓고 부활은 확실하다고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주께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의 삶이죠. 순종의 믿음도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순종은 무엇이냐? 명령권자, 즉 나에게 명령하신 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며 그분이 하시는 일은 틀린 것이 없고 다 옳다고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신뢰가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는 것을 거부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버리고 낮은 자리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그 보상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축복의 영광이지만은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은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피곤하고 힘든 이유는 다르지 않습니다. 내 속에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 속에 살아있어야 할 것이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피곤한 겁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묻혀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 씨앗이 죽을 때에 100배, 1000배, 10,000배 결실을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죽여야 할 것은 반드시 죽여야 하고 살려야 할 것은 반드시 다시 살려야만이 우리 삶이 행복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죽여야 할 것을 죽이고 살려야 할 것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부활을 맛보며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무엇을 죽여야 하고 무엇을 다시 살려야 하는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을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나는 죽고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신앙.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부활을 우리에게 직접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활의 믿음을 확인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 방법은 주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요, 또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증인과 순종 둘 다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맞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죽는 성도, 그러다가 주 안에서 부활하는 모습, 이런 성도의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성도가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복될까요?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말씀하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평생 하늘나라를 상속했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으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이며 축복된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되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을 축복하며 평생을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